회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 시대는 방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확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등불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두워요. 방황하고 어두운 시대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이요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갈급한 시대입니다. 갈급해요. 돈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만족이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타야 됩니다. 특히 주일날 전도자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일 강단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강단의 흐름은 감사 체질이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고, 이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좋은 것은 헤아려 잘 선택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타시길 바랍니다. 감사 체질을 소유해라. 또 지난주에는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먹으며 마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기념하고 전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이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물과 같아요. 물은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적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과 같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계속 흐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흐름은 회복의 힘입니다. 오늘은 회복의 힘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아브람과 롯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늘 우리 이은영 권사님이 물고기를 주었어요. 물고기를 구피 물고기 새끼를 많이 나서 새끼를 5마리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제가 어항을 사서 제 사무실에 딱 뒀어요. 어항 사서 해서 5마리를 넣었더니 5마리가 아주 잘 살더라고요. 물속에서.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수요예배드리러 아침에 왔더니 고기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누워있어요. 고기들이 다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비실비실 가는 거 이렇게 막.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화요일날 밤에 엄청 추웠어요. 혹시 너무 추웠나? 그래서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팔팔 끓인 물을 설마 제가 넣겠습니까? 적당히 미지근하게 혼합을 해서 쫄쫄쫄쫄 따라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이렇게 누워있던 물고기들이 바닥바닥 서갖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너무 추웠던 거예요. 추워서 이게 얼어 죽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웠잖아요. 지난 화요일날 엄청 추웠었어요. 따뜻한 물을 주니까 이것들이 다 살아나갖고 빨리빨리 살아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옮겨야겠구나. 이놈의 사무실은 추워서 안 되겠고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걸 집으로 옮겼더니 집은 훈훈하잖아요. 팔팔 아주 그냥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날 내가 갔더니 누군가가 그 어항을 목도리를 둘러놨어요. 누군가 목도리를 둘러놓은 거예요. 야, 니들 구피는 호강하는구나. 옮기고 목도리에 두르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물이 뭐냐? 생명수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헤엄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게 오늘 강단 말씀, 회복의 힘을 소유해라. 아브라함이 회복의 힘이 있었어요. 롯은 다 빼앗겼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힘을 갖고 있었는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다 빼앗긴 롯입니다. 이 롯은 지난주 13장에 아브라함과 다툼이 일어나죠. 이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는데 롯이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해 보였고 그곳이 풍족한 땅인 줄 알고 거기를 선택했는데 거기는 재앙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내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니까 벗 삼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벗을 삼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롯이 실수한 것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롯의 큰 실수였어요. 이 롯이 소돔 사람들의 실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를 소돔 사람들의 실체를 롯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인터넷이나 TV를 볼 때 그 화려한 연예인들, 화려한 가수들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소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부자들, 권력자들 볼 때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소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곧 멸망의 길을 가서 멸망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영안이 어두운 롯이 돼서는 안 돼요. 롯은 영안이 어두워서 겉모습,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잠언서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잠언서 23장 5절. 영안이 어두우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특히 우리 어른들도 영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잠언서 23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이게 재물하면 많은 게 포함되는 거죠. 재물, 화려한 것, 세상 권력, 세상 것이죠. 자, 이게 허무한 것이랍니다. 그걸 왜 주목하느냐? 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재물에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 날아갔죠? 재물이 싹 날아가지 않습니까? 재물이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날아갔던 재물이 날개를 달아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날개가 단 재물도 언젠가 다 날아갑니다. 근데 날아갔던 그 날개가 누굴 향해서 오냐? 복음이 있는 현장,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한테
파트닥 하고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체험해요. 이 재물이 날개를 달아서 전도자에게로 날아가는구나. 잡으려면 잡을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재물이 날개가 날아가서 탁 날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 가지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올무, 재물 중심의 올무, 성공 중심의 올무. 그 배우가 마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쫓아가다 보니까 돈이 다 날아가고 권세도 날아가고 모든 것이 싹 날아가요.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죠. 다 잡은 것 같지만 지금 다 날아갔잖아요. 그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 무속인들 다 잡은 것 같지만 결국 다 날아갔잖아요. 돈도 날아가고 권세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롯이요, 가장 안전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인지 알았지만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까 본문에 일어날 때 왕들 쭉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 가장 평안한 것 같지만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도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롯이요, 가장 큰 실수. 롯이 최대의 실수는 뭐냐?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를 할 때 롯은요,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가장 큰 실수는 언약 잡은 자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그게 큰 실수한 겁니다. 떠난 그 현장에 전쟁이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안전한 줄 알았지만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최순실 모녀가 머물렀던 곳을 다급하게 이사가는 현장을 내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 현장 엄청난 그 주택인데 무려 80평인데 한 달 월세가 무려 800만 원이 넘는데요. 월세가. 그러니 얼마나 큰 돈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재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을 줄 저는 알아요. 날개가 달아서 다 날아갈 줄 저는 알아요. 요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 권력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재물 요만큼도 안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당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세요. 롯이요, 소돔과 고모를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재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빼앗기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람들의 영혼은요, 최고로 불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최고로 안전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골로새서 2장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의 머리시니라. 이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대통령들, 위정자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자예요. 이거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롯은 다 빼앗겼어요.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세상 사람들은 다 빼앗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다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한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되찾아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되찾아옵니다. 자,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요, 등불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언약 성취를 위해 끝까지 그 땅을 지켰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가 약속의 땅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끝까지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갈보리산 언약을 끝까지 잡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갈보리산 언약을 끝까지 잡았어요. 이 갈보리산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언약,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낸 그 그리스도를 꼭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갈보리산 언약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왕동에서 우리 이제 여기 렘넌트들도 양육하고 있는데 어떤 농아인 자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안 왔지만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영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그때 그 동생이 또 같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를 또 한 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수화를 막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딱 다 구원받았어요. 3명이 된 거예요. 그 3명 다 수화를 제가 막 가르치고 예수 복음 전하고 다 영접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또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닌대요. 수화를 막 가르쳤더니 애가 수화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좀 오버를 했죠. 재밌게 가르쳤죠. 제가 오버를 해서 재밌게 막 가르쳤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화를 막 가르친 다음에 또 제가 갈보리산 언약을 증거했죠.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 아냐? 모른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쫙 쳐다보더라고요. 다시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접기도 할래? 네. 또 영접기도 해서. 4사람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그 엄마가 다 본 거예요. 그 농아인 엄마가 다 본 거예요. 제가 그림을 가져가면서 설명했고, 그림. 십자가 그림 막 하면서. 제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게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수화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 사람 돈,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없어서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청와대에 가서 다 얻으면 뭐예요?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난산 언약이에요. 감난산 언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현장이 감난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우리가 김장했잖아요. 우리 김장했는데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헌신하시고 또 우리 갇힌 또 와서 농아인들이 와서 막 하고 어저께 아침부터 오셔서 오후 3시에 딱 끝나더라고요. 금방 하더라고요. 막 농아인들도 같이 막 버무리고 저도 막 나누고 하는데 막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분, 같이 도와주시는 분, 또 거기서 버무리는 분, 끝까지 마무리 딱 하는 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일날 여기 오면은 또 제가 차 끌고 정왕동 가서 애들 태우고 와서 가르치고 또 농아인이 와서 애 데리고 또 갖다 주고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같이 우리 또 예배 드리고 또 여기서 식사 준비하고 또 오후 전도학교 예배 말씀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또 이 언약 잡고 승리하고 우리의 배경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또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그것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세 번째 꼭 잡을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부으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어디 임하냐?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으니 아버지의 성령이라. 제가 여기 원고 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원고 다 준비하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지식이에요? 이게 대학원에서 배우는 지식이에요? 이게 무슨 어디서 배우는 지식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 지식 같으면은 제가 연구해서 제가 말하죠. 제 말이 아니에요. 단지 도구로 섰을 뿐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하시고 성령께서 다 이끌으시는구나. 그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잡으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부활하신 마가다락방, 감난산 언약, 그리고 성령 부어진 마가다락방 언약. 이걸 아브라함이 딱 잡은 거예요. 롯은요 다 놓쳐서 다 빼앗겼어요. 아브라함 그거 잡고 모든 걸 회복했어요. 이 언약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거기 보니까 창세기 14장 13절에 주위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왜? 그 롯이 있던 곳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동맹한지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평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롯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을 딱 잡은 자에게는요 그 현장이 평화로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번에 어저께도 광화문에 모였는데 이제 시하는 게 참 이제는 좀 아주 그 수준이 있죠. 예전에는 화염병 던지고 했는데 지금은 촛불 하면서 촛불을 다 끄는데 다시 쫙 펴.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가 아주 그렇게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언약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북한이 코앞에 있죠.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일본이 있죠. 미국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사실. 그러나 이곳에 복음이 회복시켜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가 이렇게 발전돼서 시위하는 것도 이제는 이렇게 아주 수준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속신앙인들 그 대통령이 그 뒷배경이 사실 무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 귀신들이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귀신들이 이제 무당 제일 싫어해요. 대한민국이 교회가 많지만 그 어두운 곳에 아직도 그런 무속인들이 정치 경제 문을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젠가 그걸 다 꺾어버리세요. 언젠가 다 무너뜨리세요. 이렇게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요 롯이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것은 평안하다, 평화가 있다 이 말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병 318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가병 318명이 있더라. 그가 집에서
길리은 자 318, 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르은 자 318 가병을 딱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318명의 영적 군사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양육받은 자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군사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에게 같이 언약의 피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양육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양육받은 자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언약 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축복을 주었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미래를 준비한 거죠. 자,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군사로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 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요,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무장하면 할수록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지혜롭냐?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318명 군사를 준비할 정도로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요. 24시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어떤 힘이 생기냐? 회복의 힘이 생겨요. 아브라함처럼 다시 찾아오는 회복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힘, 회복의 힘을 가지고요, 빼앗겼던 것을 싹 찾아왔어요. 롯이요, 다 빼앗겼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 소돔 왕이 지켜주던가요? 고모라 왕이 지켜주던가요? 세상 왕이 롯의 가족과 재물을 지켜주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지켜줬어요. 누가 다시 찾아왔냐? 언약 잡은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 잡은 전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빼앗겼던 자녀들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빼앗겼던 복음 경제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빼앗겼던 영적인 것들 다시 찾아와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무장했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다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물까지도 싹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회복의 힘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복음 경기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모든 전문성도 다시 회복해서 찾아올 줄 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힘이 뭐냐? 자, 제가 4가지 적어놨죠. 주보에 4가지 적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요. 이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싸우지 말고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걸 회복하지 말라.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회복시켜라. 예? 나 오늘 진짜 감동받네. 나 왜 감동받냐? 엄청 적네, 지금 우리 두 랩런트가. 손이 막 이래, 막 폼이. 여러분들은 막 이러는데 얘네들은 막, 태균아, 엄청 빠르네. 이게 막 말씀, 왜 기쁘냐? 말씀을 적으니까 기쁜 거지 뭐. 말씀이,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뭐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해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 기도해, 기도. 계속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4번째, 육신적인 싸움 싸우지 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사랑과 싸우지 마라. 마귀와 싸우라. 그게 복음 전파랍니다. 자, 제가 오늘 주보에 3번째 적어놓은 게 힘입니다. 요것만 딱 잡아도요, 묵상만 해도 이겨요.
그냥 이거구나, 이거. 부활의 능력? 내가 생명 살린 힘이 있네. 말씀으로 싸워야겠구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사랑과 싸우지 말자. 영적 싸움을 싸우자. 영적 싸움을 싸우자. 이거 붙잡고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3장에 몇 군데 한번 줄을 쳐봅시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미래를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가 좀 이런 때가 온다는 거 줄을 치셔야겠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시대 상황이 똑같아요. 자, 그럼 이때 뭘 준비하냐? 이때 바로 3장 14절이에요. 자, 14절에 그러나 그러지. 이제 이게 13절까지 마지막 때 지금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그때, 그러나 이걸 첫 번째로 준비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지. 이거 지혜가 있겠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첫 번째, 말씀으로 준비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내일부터 있을 화수 이틀만 합니다. 새벽 예배 나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준비는 뭐냐? 바로 4장이에요. 디모데서 4장에 보면 두 번째 준비할 게 이거예요. 4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재림할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이 준비할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지혜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전도하라예요. 전도가 두 번째 지혜예요. 자, 세 번째 지혜는 17절이죠.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세 번째예요. 자, 6절부터 볼게요. 6절, 7절만. 자,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자기 무덤을, 죽음을 말해, 죽었을 때 붓는 기름을 전제라고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자, 7절 보세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즉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힘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